예수님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 다락방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은 지금은 할 수 없으나 나중에는 할 수 있다.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따를 수 없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후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따를 수 있다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오늘 지금 제가 드린 그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에 추워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는데, 날씨가 찬바람이 싹 불어오면 금방 털옷을 꺼내 입는 분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 떡 조각을 받고 나가자 때가 이르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 배신자가 이제 자기 활동을 하고 주님께서 그 사역을 이룰 때가 왔다는 것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8월 대개는 8.15를 기점으로 해서 물이 바닷물도 차가워지고, 날씨도 아무리 더워도 언뜻 하늘을 보면 하늘이 높아요. 아, 이미 여름이 끝났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기온은 높고 그런데도 언뜻 불어오는 바람이 맑아요. 아, 가을이다고. 귀뚜라미 소리가 울면 그것을 통해서 계절이 변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유대인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헬라인이 찾아온 것을 딱 보고, 아, 십자가의 때가 가까우는구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시 예수님께서는 12장에 보면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하여 소개해달라고 나타나는 말씀인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때를 분별하는 그런 것을 우리도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이 세상의 정치라든지 사회 활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도 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28 청춘이 지나갔을 때는 그 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느 날 그 딸이 딱 보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한 남자가 딱 고개를 돌리고 돌아선 거예요. 아, 때가 왔구나. 시집갈 때가 왔어요. 그때 돌아서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썰물 나가듯이 나가서 이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혼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점의 때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버티면 사람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놓쳐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지나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때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를 지는 때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절대 순종과 이 사역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인자 되신 예수님께도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이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다. 그리고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아들께 다 맡기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이것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 애칭입니다. 랍비들이 자기 학생들에게 소자들아 그렇게 많이 부르시고, 옛날 우리 한글 개혁에서는 소자들아 그렇게 번역된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애칭입니다. 애기들아 뭐 그렇게 하는 얘기들, 그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나이가 40이 넘어 보이는데 우리 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사랑의 명칭이에요. 사랑. 그 소자, 작은 자들아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함께 있으나 너희가 나를 이제 찾을 것이나, 나를 유대인들에게 일찍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의미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면 곧 그것은 승천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비탄과 죽음의 그 상징이지만, 또 이면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광의 상징이요,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룬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의미가 두 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십자가를 지으라는 것은 영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영어에는 이미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씀한다니까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결국은 성부와 성자께서,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 부담이 좀 덜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고 영광을 지라고 하는데 너무 고맙구나.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그 기관이나 부서에서 그 기관장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집사님 제발 십자가를 지세요, 그 말을 할 때 그 듣는 분은 너무도 고맙게 나보고 영광을 받으라는 얘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너희가 십자가를 질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후에는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몸 깨뜨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일찍이 레위기에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이미 사랑의 계명은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큰 두 계명이에요. 두 계명. 이미 구약에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엿새 동안 내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일회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일회째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비추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다르게 설명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지켜야 되냐? 신명기에는 너희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달라졌어요. 그 설명대로 오늘날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주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해도 끝도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겨워서 허덕거리지 말고 주일날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성도들과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도 즐겁게 드려야 되고 기관과 부서와 교구에서 기쁘게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런 성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였은즉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인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께서 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 지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용서를 이루셨은즉 예수님의 제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새 시대의 삶의 법칙입니다. 따라서서 새 계명, 새 시대의 삶의 법칙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크리스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법칙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예수 믿는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새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도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 시대는 아니지만 이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새 시대의 공동체에 생활할 수 없어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새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의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서로 고소고발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 위에 있는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 34절과 35절을 건너뛰어서 33절에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으나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렇게 하자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용맹스럽기는 한데 잘 이해를 못해. 이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사도 요한은 머리가 조금 더 베드로보다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아주 좀 무지막지하게 질문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무식을 드러내는 그런 대변자로서 이게 베드로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편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이는 우리가 어찌 성경을 깨닫겠습니까? 너무 지혜롭고 요한 같은 사람만 그 대상으로 쓰면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스 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집트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 가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 가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 올라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같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갔는데 지금 네가 어찌 따라오겠느냐. 그것을 베드로에게 얘기해도 이해 못하죠. 왜 이해를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그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이 비었고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증언을 들었다고 했는데도 베드로는 그 무덤에 가보고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도 안 믿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 길을 내가 따라오겠느냐 하면 베드로는 물론이죠 그랬을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치신 후에,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베드로가 밝히 깨달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온전하게 깨달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사랑하면서 이웃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십자가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사랑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전에는 육신에 연약해서 여전히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아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낭패를 겪을 것이다. 인간은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자꾸 육신으로 넘어지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이제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